오늘 열왕기 하 13장입니다. 열왕기 하 13장이요.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졌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당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포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가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요아스가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느밧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왕 아하시아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때에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은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으며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라사대 화살을 취하소서 곧 취하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의 장사에서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 직경이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이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궁일이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시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같이요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북왕국 11대, 12대 여호와스 왕과 요아스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큰 도표를 이렇게 보고 나가시면 조금 이야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가운데, 맨 가운데 분열왕국이라고 써있는 가운데 쭉 극한에 하사엘이라는 아람의 왕과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는데, 베나닷이라는 왕은 지금 3세입니다. 보면은요, 베나닷은 3세고요. 그 하사엘에 있을 때까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나라는 북왕국에서는 요아스 지금 나오고요. 하사엘은요. 그리고 베나닷은 지금 그 아들 요아스하고 여로보암까지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유다에는 요아스가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달랴 왕과 아달랴 여왕에서 요아스 왕과 그 다음에 아마샤까지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 여기에서 나올 때 지금 두 왕인 예후의 아들과 손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요아스 왕과 요아스 왕 두 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보는 요아스 왕 다음에 12대 왕인 요아스 그 성함하고 아달랴 남왕국의 아달랴 여왕이 다음에 나오는 지금 요아스 40년 치라는 그 요아스하고 이름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될 때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같은 분인데 이 말 같은데 이상하다 그렇게 될 텐데 14장에 들어가면은 이 내용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때 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냥 개요를 전체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마샤 왕이나 이제 다른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정직하게는 살았는데 온전히 좋지는 못했다,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좇는다는 그런 뜻은 무슨 뜻이며, 이 온전히 좋지는 못하지만 정직히 사는 건 무엇인가, 오늘 조금 살펴보고 또 다음 내일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여기서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학대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면요. 2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졌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4절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마음을 지금 갖게끔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아스가 일이 급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한 구원자를 보내서 저들에게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이 말이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금송아지 신당이 있었던 베델과 그리고 단에 있는 그 산당은 헐어버리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아세라 목상을 두어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끔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온전하게 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손을 막아주시고 저들을 그 학대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때 여호와스가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성들을 몇 개 뺏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에게 이제 다시 저들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해서 여호와스의 백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굉장한 곤욕을 치릅니다. 여기 7절에는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여호와스의 백성을 진멸했다. 아람 왕이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저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병 50개만 놓아두고 병거 10승 그리고 보병 1만 위에는 군대를 전혀 갖지 못하게 그렇게 통제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는 여호와스는 열조와 함께 차서 무덤에 묻힙니다. 그 아들이 이제 요아스가 나왔는데요. 이 요아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요아스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니까 요아스 왕이라고 혼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유다 왕입니다. 여기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같은 요아스가 나왔습니다. 10절에요. 그런데 앞에 나온 요아스는 이 밑에 뒤에 나와 있던 요아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먼저 나왔고 요아스라고 나왔고 뒤에 나온 것은 북왕조의 요아스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조의 12대 왕 요아스가 사마리아에 있고요. 유다야라고 써있는 그 요아스는 지금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치려니까 37년이면은 이제 아주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요아스는 7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지금 37년이니까 74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같이 글씨가 나왔습니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여 또 여기서 11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똑같이 요아스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하고 11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이 11대 왕 요아스 왕에게도 이런 성품이 있었고 이렇게 못 얻으니만 12대에도 또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은 찾거든요.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6절에 보면 그 앞에 4절에 이스라엘이 공병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절 보니까요. 요아스의 남은 사족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입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그 족보 왕족에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셔봐요. 오른쪽에 남유다의 요아스라고 하는 40년 통치 다음에 밑에가 아마샤 그렇게 나오죠. 그 아마샤입니다, 지금요. 근데 이 아마샤하고 누가하고 싸우냐면 왼쪽에 있는 요나가 붙여 있는 요아스라는 북이스라엘 왕, 이 왕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아스는 오른쪽에 있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왕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마샤가 이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하고 아마샤하고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와 복에 악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이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굉장히 위해 주시고요.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처럼요. 이거 보니까요. 그럼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있고요. 13절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를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요, 이 북왕조를 만든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아요. 여기서는요. 그러나 이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여로보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그냥 이세라고 붙여줍니다. 같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1대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지금은 이때는 13대거든요. 이 여로보암은 지금 2세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약 한 엘리사의 나이가 한 80여 세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굉장히 사랑을 한 거예요. 보면요. 그만큼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영적인 지주로서 엘리사가 딱 북이스라엘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 내려가 가지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요아스 왕이 저를 애도를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지기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엘리사의 기도 덕분이구나.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엘리사가 누구에게 하죠? 엘리야에게 하죠. 엘리야가 이렇게 회로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용하셨던 선지자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저에게 예언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화살을 들어가지고 동쪽 문을 열고 화살을 쏘아라. 그리고는 그 손에다 대고 안찰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안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안찰. 안찰이라는 건 뭐냐면 손을 감고 이렇게 때려주는 거죠. 이걸 안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같은데 어깨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때려주는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도할 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병 아픈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찰하면은 낫고 그래요. 그러기도 해요. 제가 이제 LA에서 그 사역 훈련을 할 때는 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신데 이분 특별히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이 손으로 이렇게 안찰을 하게 되면 병든 자들 막 그 병이 떠나는데 굉장히 통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때려갖고 아프게 해요. 그랬더니 때리는 것도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때리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아프게. 그러고 나면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냥 조금 있으면 나을 거예요. 그러고는 가요. 그러면 나요, 진짜. 근데 그 사람은 이 설교를 하라고 하면 설교는 잘 못해. 목사인데도 설교는 잘 못하는데 아주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안찰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고 쭉 읽다 보니까 안찰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아스 왕이 활을 잡고 있는데 그 손에 이렇게 때려주면서 활을 쏘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동쪽 문을 열고 쏘니까 쏘는 그 화살이 날아갈 때 이야기는 이것은 아람에게서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을 집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을 집으니까 땅을 치라고 하는 거 살로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3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를 바라면서 5, 6번 계속 칠 것이지 그러면은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지금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 예언을 이루어져 가지고 이 엘리사가 바르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선지자였던 것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20절에
표로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매장이 됐어요. 그리고는 몸이 다 죽어서 이제 흙이 흐드러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시체가 이제 흙으로 다가고 뼈만 남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모압에서 배신하고 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니까 이것을 보고 저들을 쳐서 죽이고는 그 시체를 붙잡아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는 엘리사의 묘실에다 집어 던졌어요. 모압이 여러분 지도로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요단강 건너편이죠. 사해 그쪽이죠. 거기서 지금 적당히 쳐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그 우위로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마 이겼는데 그 시체를 어디까지 갖고 왔냐면 여기 사마리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압 사람들이 사마리아가 있는 성까지 데려왔다는 거죠. 공격이 왔다는 소리인데 제가 보기로는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모압 적당의 지경을 범한지라. 그러니까 접경인 데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저들을 죽여서 장사를 지내려고 저들을 데려와서 엘리사의 묘실에다 집어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어요.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몇 개 나오는데 여기서 살아난 예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는 무슨 말을 의미가 있느냐? 아마 이런 여러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해석이 좀 근접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신실한 사람이었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예표해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모든 역사는 엘리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뼈를 사용했냐면 엘리사의 뼈입니다. 사실은 시체인 뼈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흙으로 있었던 것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뼈도 흙이라고요. 근데 이 흙이 역사할 일은 없는데 그 흙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우리가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보든지 이것을 딱 분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붙잡히면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붙잡고 쓰심을 받는 자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사실 훌륭하게 공부하고 쓴 바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를 때 먼저 부른 자들은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붙잡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걸 오늘 여기서 배울 수가 또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22절에요.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으나 그러니까 하사엘 왕하고 아람 왕하고 누구하고 지금 같이 싸우고 있었다고요? 여호와스 11대 왕, 부왕조의 11대 왕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몰아내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했다. 오늘 우리가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저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이만큼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셔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잡혀서 멸망하고 말죠. 사람들이 다 옮겨가죠. 이 땅에서부터 옮겨서 다른 아수르 땅으로 잡아가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참다 안 되면 마지막 심판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구원함을 주신 다음에 이삭 죽기를 계속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영원히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징계를 때리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 같은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것
보면 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 도표에 본 것처럼 베나닷은 3세입니다. 했대요.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과 같이 같은 연대에서 이제 치리를 하고 있는데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전쟁에 이기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예언을 따라서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요. 그리고 저들과 싸워가지고 아버지 때에 잃어버렸던 성읍 몇 개를 거기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던 요아스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행한 길을 쫓아서 따라서 그렇게 행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뭘 보냐면요. 우리에게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뿌리가 있어서 하나님 성경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안에다가 넣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닌 그 악한 것을 섬기로 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 보고 있었던 한국에는 그렇죠. 토정비결 많이 있잖아요. 토정비결 책이 성경책보다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다고요. 그렇게 이 토정비결 많이 받는 그 토정비결을 사서 집에다 놓고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응답은 받아줘요. 또 가서 그거 보는 것과 마찬가지 내용이라는 소리. 우리 안에 이건 끊어야 될 것 같으면 딱 끊어서 없애야 할 거죠. 보이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시 섬기지 아니하지 되는데 그걸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위에 신이라고 생겼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못했거나 우리 조상이 했던 모든 일도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그럼 그거 제거했어야지 된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세웠던 아세라 목상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금신상을 섬겼던 단과 베델에 있는 금신상과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섬기는 거지. 사람들이 보고 가서 그거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 왕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요 이스라엘 왕들 전체가요 하나도 이 금신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이었었던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섬겼던 거 똑같이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편에만 속해라.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온전하게는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셔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섬길까 봐 내 주위에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은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네가 나를 온전하게 따르다 온전하게 쫓았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